여섯 번째입니다. 바브예요, 바브. 그래서 두 번째가 베트잖아요. 그래서 발음적으로는 두 번째가 비에 비. 우리 비읍. 근데 이 바브는 우리한테는 없는 발음이에요. 비에 비. 그래서 우리가 발음 원래 힘들잖아요. 비는. 근데 바브입니다. 바브. 그러니까 이게 비읍은 위 입술과 아래 입술이 닿지만 비는 안 닿아요. 그냥 이렇게 비. 그래서 바브. 그 발음이에요. 그래서 여섯 번째 바브. 바브의 뜻은 갈고리입니다. 갈고리. 네, 기억나시죠? 연결, 못. 그렇죠? 못. 갈고리, 못. 연결시키는. 그래서 뜻이 연결하다고요. 갈고리가 이제 바브로 읽은 바브거든요. 그래서 바브가 두 번 나와요. 네, 그래서 여기 밑에 모음 기호가 아가 붙어요. 네, 한글로 따지면 우처럼 생긴 이렇게 짝대기를 긋고 밑으로 해서 우처럼 생겨지면 이게 아 발음이 나거든요. 그래서 발음 기호가 밑에 원래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없어도 알아요. 없어도 아는데 이제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음을 붙여놨는데 만들어서 어쨌든 요 밑에 아가 붙어요. 그래서 바브 이렇게 갈고리를 바브고요. 그래서 바브 연결하다. 못. 그래서 이거는 접속사로 쓰여요. 문장에 히브리 문장의 특징은 그리고예요. 다 그리고예요. 거의 문장 대부분 우리 한국말로 하면 어색하잖아요. 예. 연결할 때마다 굳이 연결 안 해도 우린 그냥 넘어가잖아요. 근데 히브리 말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결돼 있어요. 다 그리고로. 예. 예를 들어서 창세기와 출애굽기 넘어갈 때 출애굽기 첫 장 첫 번째가 바브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러했다라고. 그러니까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말씀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접속사 연결 그래서 바브가 쓰이고요. 다윗이 나왔네요. 다윗. 저기 이제 바브가 이런 모양으로 이제 정착되기 전에 여호와 저런 갈고리 모양으로 처음에는 쓰였어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유목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장막을 칠 때 이제 텐트 쳐보셔서 여러분 알겠지만 패그 있잖아요. 패그 그거예요. 그래서 다윗 문이라 그랬죠. 달렛 문과 문을 연결하는 그런 삶 속에 하늘의 문과 땅의 문을 연결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다윗이 왕으로 세워져서 그 땅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땅을 통치하시는. 그래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시편 115편 16절인가요? 하늘들은 하나님의 하늘일지라도 땅은 인생의 아들들에게 주셨도다. 아담과 에게 주셨습니다. 땅을 통치하도록. 근데 뺏겼잖아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속임으로 말미암아 이브를 통해서 처음부터 속이는 자거든요. 거짓말의 아비거든요. 그래서 속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동산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라고 딱 나옵니다. 그때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건 먹지 말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게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너가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자세히 보면 마귀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처럼이 아니라 신들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선악을 아는 지혜를 알게 될까 봐 그렇게 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또 천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담의 입장에서는 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들인 거죠.
천사. 물론 하나님이 참신, 유일한 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그런 이제 교묘하게 마귀가 숨기거든요. 그러니까 속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이 서야 되는 자리에 마귀가 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하여 만든 그 마음 가운데 마귀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 만드셨는데 마귀가 하나님 대신하는 자리에, 그게 이제 마귀의 시기 질투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대항한 반란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하실 수 있지만 이 땅을, 그러나 인생에게 이 땅을 주셨기 때문에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 훈련하시고 세우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름이 그 뜻이고요. 출애굽기 36장 36절이거든요. 조각목으로 내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이며, 갈고리가 바브예요. 금이며 기둥의 네 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아마 이 기둥은 성소와 지성소, 그렇죠?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이제 휘장으로 칠 때 조각목으로 아카시아 나무로 기둥을 세운 다음에 금으로 싼 다음에 갈고리를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위에 있는 그곳에 이제 갈고리를 금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땅에다가 이렇게 연결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그 성막 주위에 보면 성막 뜰이 있잖아요. 뜰에 모든 기둥들이 있단 말이에요. 널판으로 붙이기도 했지만 뜰에 기둥이 있고 거기는 이제 널판은 아니죠. 기둥을 하고 이제 휘장으로 둘렀잖아요. 근데 이 기둥을 땅에 연결시키는 게 다 갈고리예요. 이게 텐트 치실 때 생각하시면 돼요. 땅에 갈고리를 받고 거기다 끈으로 이렇게 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바브는 성막과 땅을 연결하는, 그게 이제 갈고리 바브고요. 바브가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할 때 거기에 바브가 나옵니다. 처음으로 나오는 게. 그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마치 다윗의 이름처럼 그게 이제 바브에 담긴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 41절부터 48절까지는 다 바브로 시작하거든요. 근데 다 접속사예요. 다 접속사. 그래서 시편 119편 우리 41절부터 48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모요.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살아가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41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첫 번째 시작하는 단어는 임하게 하소서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예요. 보는 비읍자예요. 비읍. 근데 그 앞에 이제 바브가 붙었어요. 연결하는 바브가. 그래서 위보니 뭐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보가 뭐 3인칭의 복수 뭐 이렇게 이제 이게 달라지거든요. 이게 히브리. 근데 기본적인 단어 동사는 보입니다. 들어가다. 들어가다. 그래서 임하게 하소서. 임하게 하소서는 명령이잖아요. 뭐하게 하소서. 명령형이거든요. 근데 히브리 문장에서는 이게 그냥 평서문이에요. 평서문. 명령문이 아니라 평서문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이 내게 임하리이다. 이게 원래는 이제 뜻이에요. 뜻인데, 자, 주의 인자하심, 우리가 배운 대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주의 인자하심. 헤세드는 세 가지,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성품이 담겨 있는데, 이제 친절함,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동시에 담겨 있는, 인자는 이제 loving kindness로 영어로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kindness는 친절이고요, love는 사랑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절한 사랑, 끝없는 사랑, 한이 없는 사랑,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랑, 높이와 깊이와 너비를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게 표현된 게 십자가입니다.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그 사랑을 표현하셨거든요. 그냥 보좌에 앉으셔서 서로 사랑하라가 아니라 하나님 먼저.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십자가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원하는 심령이,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서로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계명을 서로 사랑하라. 이 절대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지 못하면 절대로 십자가 그 사랑으로 그 마음이, 그 삶이 만져진 바 되지 않으면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 예수님이 주신 그 계명입니다, 여러분. 이건 능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자, 이게 이제 헤세드 사랑인데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그래서 이제 여기서 주는 이제 당신이에요. 2인칭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 우리말은 당신, 하나님을 당신, 이게 좀 어색하죠. 그래서 이제 주의 인자하심 이런 건데 오늘은 그냥 당신이라고 제가 그냥 옮겨봤어요. 그래서 여호와여, 당신이 내게 들려주신 말씀처럼, 말씀같이. 왜 내게 들려주신이라고 했냐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할 때 헬라 말로는 로고스, 레마 기억나시죠? 이 여기 쓰인 말은 두 번째예요, 레마. 헬라 말로 굳이 이제 설명하자면 로고스는 쓰여진 기록된 말씀이라면 레마는 나에게 감동으로 깨달아진 말씀, 나의 마음을 만지시는 말씀.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인격적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는 이제 원래 말씀하면 다바르거든요. 다바르. 다바르 앞에 미가 붙잖아요. 미다바르 하면 광야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로 나가야 들립니다, 여러분. 세상의 분주함 가운데 내 마음이 갈려 있잖아요.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광야로 나가야 들립니다. 그래서 이게 히브리 말이 참 매력이 있는 거예요. 미가 붙으면 이게 전치사거든요. 뭐뭐 가운데. 뭐 이런 건데 말씀 가운데, 굳이 직역하자면, 그렇죠? 말씀 가운데. 그게 광야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죄에 묶여 있고 종살이하던 저들을 약속의 땅에 들여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 풍요로운 땅에 들여보내면 죄가 해결 문제 안 되면 뭐 가나안 족속이 행했던 그대로 그 땅이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래서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그곳에서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5일 동안은 하루치만 걷어라. 6일째 되는 날은 이틀을 걷어도 상하지 않는. 이상하잖아요. 왜 안 상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상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 훈련시키는 거예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서라면 서고. 이걸 하나님 훈련시키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께서 베푸신 말씀 나에게 이무라. 다바르가 아니라 이무라예요. 이무라. 한국말이랑 뭐 이런 말은 없지만 발음이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입으로 이렇게 나온 말씀, 선포된 말씀.
그래서 여호와여 당신이 내게 들려주신 말씀, 내게 감동으로 내게 주신 그 말씀과 같이 당신의 인자하심과 당신의 구원이 내게 들어오나이다. 내게 임하나이다. 내 마음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믿음은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인자하신 나를 향한 이 십자가 사랑의 이 말씀이 그 고백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믿어지는 거예요. 왜? 믿음은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처럼 내려서 싹을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토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야라에서 왔다 그랬죠. 야라는 뭐 화살을 쏘다, 비가 내리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리다. 네? 그렇죠? 그래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당신이 내게 들려주신 말씀과 같이 당신의 인자하심과 당신의 구원이 내게 임하나이다. 내게 들어오나이다. 내게 들어오나이다. 당신이 내게 들려주신 말씀처럼, 말씀에서 나를 감동하신 것처럼, 그 말씀에서 기록되었던 것처럼, 그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나의 마음을 만졌던 것처럼 당신의 주의 인자하심과 나를 향하신 그 사랑, 친절하신 신실하신 사랑, 그 사랑과 주의 구원이 내 마음에 들어오나이다. 언제요? 내 마음이 어려울 때, 내 마음이 무너질 때, 내 마음이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대신한, 하나님이 들어와야 되는 그 자리에 문을 그냥 박차고 들어오는 악한 것들로부터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이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말씀이 들어오나이다. 그렇죠? 내게 들어오나이다. 내게 임하나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연결이 되죠? 그렇죠? 그리하시면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렇게, 그래서 내가 나를 비방하는 말에 응수하나이다. 응수 말대답이잖아요. 신앙은 말싸움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그렇죠? 목소리 큰 사람이 싸우는, 이기는 그 싸움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죠? 내 입의 말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내게 들어왔던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전에 들어왔던 그 말씀, 내 마음의 창고에 성령님이 차곡차곡 쌓아놨던 그 말씀이 성령님이 필요할 때 꺼내서 그 말을 내게 하신 감동으로, 그 경우에 합당한 말. 아무리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도요, 새벽에 이웃을 축복하는 것은 큰 소리로 저주라라고 잠언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축복이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근데 새벽에 잠자고 있는데 이웃을 큰 소리로 축복하는 건 오히려 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경우에 합당한 말씀으로 이제 우리를 그렇게 만지시는데, 자, 그래서 내가 나를 비방하는 말을 응수하나, 이건 대답하다라는 그런 아나라는 히브리 말이거든요. 아나. 뭐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사실 배웠던 말인데요. 이 42절의 시작은 아나입니다. 아나. 근데 그 앞에 이제 vav, 이 접속사가 붙어서 이제 아나인데, 아나, 내가 뭐 대답하다, 응답하다, 응수하다. 그래서 내가 나를 비방하는 말에 응수하나이다. 대답하나이다. 이는 내가 당신의 말씀을 의지하였음이니이다. 여기서는 다 바릅니다.
여기서 당신의 말씀, 주의 말씀할 때 여기서 말씀은 다발이에요. 기록된 말씀, 의지하였음이니이다. 자, 한번 같이 하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비방하는 말에 응수하나이다. 이는 내가 당신의 말씀을 의지하였음이니이다.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여, 당신이 내게 들려주신 말씀과 같이 당신의 인자하심과 당신의 구원이 내게 임하나이다. 내게 들어오나이다. 그래서 내가 나를 비방하는 말에 응수할 수 있나이다. 응수하나이다. 이는 내가 당신의 말씀을 의지하였음이니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이해가 되죠.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의 고백인 거죠. 고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어떤 말이 있는지, 마음에 있는 대로 나온다 그러잖아요. 입술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싸우신 것처럼. 그래서 시편 43절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이게 조금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제 히브리 말로는 두 단어로 되어 있거든요. ad, meod. meod는 우리 한글의 매우랑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매우. meod. 히브리 말이랑 한글이랑 비슷한 게 꽤 있어요. 있는데 meod, ad, meod. ad는 meod는 매우랑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매우 그런 느낌을 가지시면 되고, 그 앞에는 ad는 뭐뭐 있는 동안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뭐뭐 있는 동안. 그러니까 힘이 있는 동안, 이렇게 사실은 해석을 하는 게 조금도 이거는 좀 너무 의역을 한 것 같고요. 힘이 있는 동안 내 입에서 진리의 말씀이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게 말이 되죠? 힘이 있는 동안. 근데 여기서도 명령문이 아니에요. 뭐뭐 하소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명령문이 아니고요. 평서문입니다. 떠나지 말게 하리이다. 그래서 문장의 시작은 R입니다. R. 이 문장의 시작은 R의 앞에 이제 v가 붙었는데 R은 부정어예요. 뭐뭐 마소서라고 이제 부정하는 그래서 R, 나찰. 나찰은 빼앗다, 제거하다, 약탈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떠나다라는 뜻은 없어요. 그냥 빼앗다, 제거하다, 약탈하다. 그래서 옮기자면 힘이 있는 동안 내 입에서 진리의 말씀을 빼앗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내가 당신의 판단을,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기다렸음이니이다. 바라다, 기다리다, 기대하다. 야할. 히브리 말이에요. 힘 있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내 힘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를 우려하는 동안 주께서 당연히 주의 말씀을 내게로부터 빼앗지 아니하리이다. 이런 고백입니다. 힘이 있는 동안 내 입에서 진리의 말씀을 빼앗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내가 당신의 판단을 기다렸습니다. 판단은, 규례는 미시파트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올바른 판단, 미시파트. 하나님의 올바른 심판,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심판,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판단. 그래서 미시파트. 우리 한번 하가합니다. 힘이 있는 동안 내 입에서 진리의 말씀을 빼앗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내가 당신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내가 당신의 말씀을
바랐다, 바라다, 기대하다, 기다리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내가 힘이 있는 동안 그렇게 했사오니 내가 힘이 있는 동안 내 입에서 당연히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내 입으로 나오니까 내 입에서 진리의 말씀을 빼앗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이 44절의 시작은 지키다입니다. 샤마르라는 히브리어 지키다. 그것도 내가 지키다. 그래서 이제 접속사 바브가 붙어가지고요. 브에 셰므라 이렇게 발음이 비슷할 것 같은데, 자 샤마르 내가 지키다. 지키는 것도 여러 가지 좀 뜻이 있거든요. 지키다. 대적으로부터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다. 내 손이 처지지 않도록 지키다. 처지지 않아야 대적으로부터 사실 지킬 수가 있잖아요. 내 손이 하나님을 향해 들려진 손이 처지지 않도록 그 지키다. 지키다라는 뜻은 또 적용하여 실천하다는 뜻도 됩니다. 그렇죠? 지키다. 뭘 지키다. 방어하다 이 뜻도 되지만 지키다. 말씀을 지키다. 실천하다. 적용하여 실천하다. 그리고 주의 깊게 생각하다는 뜻도 됩니다. 주의 깊게 생각하다. 그냥 막 마음대로 막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하나님 뜻을 기다리며 구하며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 주님 앞에서 주의 깊게 생각하다. 그래서 율법은 토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직역을 한번 내가 당신의 토라를 영원히 계속 지키리이다. 그래서 여기서 영원이라는 단어가 세 개가 반복이 되어 있어요. 영원. 다 다른 글자로. 다른 히브리어로. 처음에는 타미드입니다. 타미드, 올람, 아드. 올람은 익숙하시죠? 하올람. 영원이라는 뜻이에요. 올람이. 레올람, 라올람, 올람. 영원. 그래서 아드. 아까 나왔죠? 아드 메오드 할 때 그 아드. 뭐뭐 하는 한. 그래서 영원이라는 뜻이 있어요. 타미드, 올람, 아드. 이게 이제 연속해서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영원히 계속 지키리이다. 내가 당신의 토라를 영원히 계속 지키리이다. 한번 같이 하가합니다. 내가 당신의 토라를 영원히 계속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내가 주의 감찰하시는 말씀을 구하여 싸우니 내가 넓은 곳에 다니리이다. 이 45절의 시작은 할라크거든요. 할라크, 다니다. 가다, 오다, 걷다 이런 뜻이에요. 할라크. 여기에 이제 바브가 붙은 건데요. 이게 뜻이 두루 다니다입니다. 두루 다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에게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우하겠다. 그때 이제 소돔에 물이 많은 것을 보고 에덴 동산처럼 눈에 보인 거죠. 그래서 그쪽을 취하여 그쪽 방향으로 내려가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요. 두루 다니다. 그게 할라크입니다. 거기서 말하고 있는 할라크. 그래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왜 살피시는 감찰하시는 말씀이라고 했느냐. 법도는 피쿠드예요. 피쿠드. 한글 번역도 계속 이제 거의 동일한 단어로 번역을 하거든요.
율법은 토라. 증거는 에다. 뭐 이렇게 번역이 되고요. 이 법도라고 번역이 되는 거는 거의 아마 피쿠드인 것 같아요. 율례는 호크, 판단은, 규례는 아까 미슈파트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데, 피쿠드는 피카드에서 파카드라는 동사에서 왔다 그랬죠. 세다, 셈하다, 개수하다, 방문하다, 임명하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서 온 거예요, 피쿠드가. 그래서 이제 법도인데 하나님의 교훈 뭐 이렇게 번역이 뭐 그거예요. 그 뜻이에요. 근데 이제 원래 뜻은 거기에서 왔으니까 하나님이 왜 오세요? 우리 삶 속에 셈하시려고 오는 거예요. 중간 셈하시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대로 벗어나지 않고 잘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셈하려고 오신 거예요. 벗어났으면 하나님 판단하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판단하시려고, 심판해 주시려고. 우리가 또 요청해야 됩니다. 물론 그냥 하나님 강권적으로 오시지만 그때까지 기다리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토라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우리가 스스로 살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게 하는 거죠. 사실 그게 피코드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하시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주의 감찰하시는 말씀을, 나를 감찰하시는, 나를 살피시는 말씀을 구하였사오니 내가 넓은 곳에 두루 다니리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제 라하브라는 히브리 말은 넓은 광대한. 그 앞에 전치사가 붙어서 뭐뭐에, 그래서 라하브, 넓은 곳에 두루 다니리이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주의 나를 감찰하시는 말씀을 구하였사오니. 그러니까 꺼리낌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게 주신 지경을 마음껏 다니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아까 약속하신 것처럼 정과 행으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북과 남, 그렇죠? 서와 동 다녀보라는 겁니다. 내가 발로 밟는 것은 내가 다 주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런 것처럼. 그래서 한번 같이 하가를 합니다. 내가 주의 감찰하시는 말씀을 구하였사오니 내가 넓은 곳에 다니리이다. 아멘. 계속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그분을 계속 말씀을 통해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마치 땅에 파묻힌 보물을 찾는 것처럼. 보화는 깊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쉽게 얻어지는 것은 보화가 아니거든요. 보화는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랬으면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가져갔죠. 우리 차례까지 오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 찾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열어주시기 위해서 감추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지경이 넓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경을 마음껏 다니시면 됩니다. 두루두루 다니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구하다라는 히브리 말은 다라시, 찾다, 구하다 이런 뜻입니다. 찾다, 구하다. 46절입니다.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여기서 교훈은 에다예요. 에다. 증거죠. 그래서 여기 46절에서 시작은 다바르입니다. 말하다. 다바르가 이제 발음이 똑같아요. 다바르. 그래서 명사할 때는 말씀이고요. 동사할 때는 말하다입니다. 말하다, 약속하다. 다바르. 그래서 주의 교훈은
에다, 주의 증거들, 간증이라고 그랬죠, 주님이. 하나님의 간증들. 그래서 내가 왕들 앞에서 주의 증거들을 말하리니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부끄러워하다, 부시거든요. 부시, 부끄러워하다. 히브리 말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로,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또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이거든요. 16절 17절인데 로마서 1장 시작이 복음에 관해서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복음을 위해서 택하셨다. 내가 택함을 입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로마 교회를 향해. 그래서 이 복음은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복음은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한 이 복음은, 그러니까 이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복음은 하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보내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것이 부활의 능력으로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것이 부활의 능력. 자신을 낮추셔서 내가 십자가에 내 생명을 드리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반드시 살릴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믿고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믿음을 완전케 하신 믿음의 창시자요, 말하면 믿음의 저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믿음의 저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주를 깊이 생각하라. 생각을 고정시키라.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1장에서 시작할 때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시작한 것처럼 아까 그 말씀을 히브리서 1장에서 그렇게 시작합니다.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에는 아들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때부터 이미 마지막이 시작된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 진행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그런 은혜가 아직도 붙잡고 있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복음에 관해 설명을 합니다. 그 아들에 관하여. 자,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시편 119편 46절의 고백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이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샤거든요. 샤. 이거는 기뻐하다, 눈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의 계명들은 미츠바, 명령들. 그래서 내가 사랑했던 완료형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물론 뭐 같은 뜻이죠, 사실은. 근데 이제 엄밀히 따지면 이게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내가 사랑했던, 확증한 거죠. 확증한 거예요. 내가 사랑했던, 이미 끝난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로 작정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명령을, 그래서 완료형으로 내가 사랑했던 주의 계명들로 내가 스스로 눈이 머나이다. 내가 기뻐하나이다. 내가 즐거워하나이다. 라도 돼요. 근데 내가 스스로 눈 머나이다. 또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스스로 눈이 머나이다가 더 시적인 것 같아요. 그쵸? 마음을 더 잘 표현한 것 같아. 얼마나 사랑했으면,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감사의 눈물, 회개의 눈물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 안에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올라오고 나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나갑니까? 눈물로 나가는 거고 우리의 고백을 통해 나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그렇죠? 그런 고백을 통해.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내 눈물 때문에, 내가 사모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눈먼아이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주의 계명들로 내가 스스로 눈이 머니이다. 눈이 머나이다. 내가 스스로 눈이 머나이다. 사랑하다, 히브리 말로 아하브예요. 아하브, 사랑하다. 아하브. 48절 마지막 절입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여기서도 사랑했던입니다. 내가 사랑했던. 아하브, 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당신의 명령들을, 미츠바 똑같고요. 47절에 나왔던 내 손을 들고, 그래서 들어올리다, 나사로 시작합니다. 48절은 거기 앞에 이제 바브가 붙은 거고요. 나사, 들어올리다. 나사 생각하시면 돼요. 미 우주항공 나사, 앞 글자잖아요, 나사가. 근데 이 히브리 말로 나사는 들어올리다입니다. 들어올리다, 로켓을 들어올리다 하는 것처럼. 아마 그 의미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뭐 만든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내가 들어올리나이다. 뭐를요? 내 손을. 당신의 명령들을 향해 내 손을 들어올리나이다. 그리고 내가 당신의 율례들을 묵상하나이다. 율례는 호크입니다. 호크.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 호크. 굳이 설명을 하자면 율례들, 호크. 그래서 이 손은 이 손바닥을 의미하는 카프거든요. 손바닥, 손바닥, 우묵한 곳, 손바닥, 발바닥, 카프라는데 그걸 이제 주를 향해 들어올리나이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당신의 명령들을 향해 내 손을 들어올리나이다. 그리고 내가 당신의 율례들을 묵상하나이다. 이 시편 기자의 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자신을 이렇게 계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의 고백, 참으로 우리의 고백이
또한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화가를 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당신이 내게 들려주신 말씀과 같이 당신의 인자하심과 당신의 구원이 내게 임하나이다. 내게 들어오나이다. 내게 임하나이다. 그래서 내가 나를 비방하는 말에 응수하나이다. 이는 내가 당신의 말씀을 의지하였음이니이다. 힘이 있는 동안 내 입에서 진리의 말씀을 빼앗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내가 당신의 판단을 기다렸음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토라를 영원히 계속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감찰하시는 말씀을 구하였사오니 내가 넓은 곳에 다니리이다. 내가 왕들 앞에서 주의 증거들을 말하리니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사랑했던 주의 계명들로 내가 스스로 눈이 머나이다. 내가 사랑했던 당신의 명령들을 향해 내 손을 들어 올리나이다. 그리고 내가 당신의 율례들을 묵상하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